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과정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아이고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 같아요. 아주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훤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말아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외모,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 계급,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몸이 왜소한 분이, 몸이 자그마한 분이 이 목욕 샤워를 하다가 글쎄 그냥 눈을 감은 채 비누를 하나 잡았는데 옆에 사람 쓰는 비누를 이렇게 손에 잡고서 쓴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키가 훤칠해. 화가 났어요. 바로 화를 내면서 왜 내 비누를 갖다 쓰냐고.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하느라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큰 사람이 화를 내면서 너 나와. 응? 내가 말이야 누군 줄 알고 나와.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욕하다 말고 이제 졸졸 쫓아나갔죠. 아, 키 큰 사람이 옷을 입는데 보니까 군인이요. 중이요, 중이. 키 작은 사람도 이제 옷을 입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소령이요. 그래가지고 그 중이가 꼼짝 못하고 충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모를 때는 키 큰 사람, 계급,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기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하는 기준은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는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무조건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능력 있는 사람은 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인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느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택함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떡하냐? 내가 지혜가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케어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고백하는 거지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을 받았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생각한 것이지요.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 나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내 생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서는 아버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니 이 탕자는 거지가 되고 멸망하게 되고 다 망했어요. 그러자 다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하나는 안전의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의미의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 왜 우리가 자꾸 돈을 모으고 싶은가? 안전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안전의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 안전의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으면 그 다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 거기에는 의미와 보람,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야 인간의 욕구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돼지가 아니요, 돼지는 배만 부르면 돼. 인간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안전의 욕구가 다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보람과 의미와 이런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허탈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시편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안전의 욕구가 있지만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아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의 안전의 문제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떤가?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인생 정답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랫말 가사가 이래요. 무엇을 찾아왔나 오 나의 인생아. 누가 한번 좀 불러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해요. 무엇을 두고 갈까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엔 빈손인 것을. 좋은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며 한 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 아, 은혜가 되시는 것 같아. 아,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어디로 가야 할까 오 나의 인생아. 무엇을 얻어갈까 요놈의 세상에. 울기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착한 사람 만나서 보듬고 다독이며 한평생을 사는 게 정답일까? 아,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가 닮아가며 지지고 볶는 것이 정답일까? 아,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인생에 정답은 없어. 인생에 정답은 없어. 이게 나오는 노래. 여러분, 가요를 들으면요, 가요는 모든 것이 삶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요가. 제가 감신에 들어갔는데 철학 입문할 때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의 공통점은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신학은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신학이다. 그게 내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요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질문을 던져.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 받은 노래가 뭐냐면 나 어떡해. 나 어떡해가 뭔지 아시죠? 나 어떡해요. 나 정말 어떡하냐. 나 어떡해나 인생에 정답은 없으나 다 맥이 통하는 노래예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풀어가냐. 내 인생에 정말 삶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의미와 보람 있는 문제를 내가 찾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같이 아멘. 예수가 정답이요. 백문일답이라 말입니다. 100개의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의 대답은 예수에게 있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미요. 어느 의과대학을 이제 지원한 학생이 인터뷰를 합니다. 교수님이 물었어요. 넌 의사가 왜 되려고 하느냐? 저요, 의사가 되면 돈 좀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가정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가정 행복하게 이러면 뭐 할래? 기쁘고 좋잖아요. 그 다음 뭐 할래? 계속해서 물으니까 이 지원하는 학생이 대답 끝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계속해서 묻고 물으면요 이 세상은 답이 없어. 묻고 또 물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가 답이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이 됩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영국의 어느 산악지방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권총을 거니면서 현으면서 손 들어! 다 내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방 하나를 툭 던져줬어. 강도가 다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다시 책을 확 집어던지면서 오늘도 재수 되게 없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당신에게 선물 하나를 주겠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당신이나 나나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이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돈은 못 줬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오. 그리고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마쳤는데 어느 중년 신사가 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억 못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권총을 겨누었던 강도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인생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겠어요. 그것을 어디 돈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깊이 고백하고 예수를 깊이 만나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도요, 자랑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돈이 있어. 돈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야. 내가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자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야. 나에게 권력이 있어. 나의 인맥이 있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면 그 자랑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점에 가면요 마이클 샌델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많이 팔려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공정한 자리야. 그걸 소위 말해서 자기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능력주의라고 말해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건 나의 능력이고 이 세상은 참 공정한 거야. 그게 착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나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능력주의에 사로잡혀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만큼 감당하고 있으니 이 세상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